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이고요.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또 행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면서 근데 이 일을 지켜보면서 아주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의외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걷게 하는 이 일이 어느 대단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제9시 이런 시간들은 이제 해가 뜨고 나서의 시간들을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제9시면은 9시, 오후 3시 정도 되겠죠. 오후 3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자 그러면 베드로는 사실 졸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앉기만 하면 잠이 쏟아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예수님의 탁월함을 세 가지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첫 번째 사건은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꼽는 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자를 세운 일들은 정말 탁월한 일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 그러니까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늘 예수님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전혀 그 근처에 가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이 초대교회, 내지는 지난주에 처음교회,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초대교회에 그 말씀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놀라운 이 이적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키게 되었다. 근데 그것의 가장 큰 비밀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한 가지는요,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하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앞뒤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는 최고의 칭찬은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내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필요가 있겠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기도에도 여러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기도도 괜찮아요. 잘못된 기도도.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80, 90%는 다 잘못된 기도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잘못된 걸 구하고 이래요.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거든요. 그런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오는 대로 기도하지요. 막 기도합니다.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화가 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거 가만둡니까?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때려갖고 심판하셔야지요. 이런 그런 기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아니잖니? 이걸 꼭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가시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 왜 언제 기도하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사람들이 잘 안 보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던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이 덜컹거려. 아이고 저번에 이렇게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꼭 일이 터져야 기도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는 방법이야. 일이라도 터쳐갖고 이제 지금이라도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더 강팍한 사람은 그 기도해야 할 시간에 또 기도 안 해. 더 마음이 강팍해갖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할게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잘못하긴 매 한 가지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배반했고 또 이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배반했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잘하고 싶어도 실수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셔. 그걸.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배반하고서는 그냥 가서 목 매달아 죽어버렸어요. 나 같은 사람은 살 가치도 없어 이러면서 이제 목 매달아 죽어버렸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참 성격 쿨한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정말 그런 심한 욕이 어디 있어요. 부드럽기 짝이 없지만 아주 심한 욕이죠. 차라리 저는 안 낳은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좀 무딘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지만 깨달은 시간을 주시고 예민한 사람은 잘못하는 그 순간에 알아차리죠.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회개할 기도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그 일들이 중요하고요. 예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서 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왜 그랬겠어요? 우리에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늘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뭐 꼭 크게 기도해야 되느냐 작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럼 그때 사정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는 뭐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사실 기도는 뭐냐? 내 소원을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게 그건 수준이 얕은 기도지요. 점점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뜻은 뭐지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라는 것들을 묻는 거죠. 이게 이제 수준이 있는 기도고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근데 그 기도도 나쁘지 않다.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기도로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마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중에 다른 분을 부른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옆에 분한테 고맙다고 해요. 나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셨군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 다 동원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아주 정중한 초청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라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지금 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래요.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는 그냥 어떤 요식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콘센트에다가 그 플러그를 꼽아야 되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콘센트에다가 내 플러그를 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기가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그것을 하게 기도한다는 건 그 연결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도하고 가만히 머무를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릴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없는 걸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 할 수 있는 일들. 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다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러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시고 또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일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일. 그래서 우리도 오늘 기도하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키려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게 뭔가를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 일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걷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을 성전 미문에 갖다 앉혀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처음 그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다. 날마다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적어도 몇 번은 봤을 거예요. 여기서 성전에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면서 이제 이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거했고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랬으니까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봤을 거예요. 또 여러 사람이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이가 있었어? 아무도 그 주목하지 않아요. 또 만났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가족 가운데도 그런 이들도 있고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고 또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아무도 그를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나일지라도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보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그에게로 보내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기적은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 이 베드로가 요한이 오는 걸 보고 구걸하려고 했겠지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라는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깊이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성으로 보이는 게 있는가 하면 눈여겨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최근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 사람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사람을 바꿔놓을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봄바람이 그에게 불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누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당장 떠오르는 첫 번째 얼굴이 누구입니까? 나는 적어도 이 사람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어. 내가 이 사람을 놓고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 이런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그를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눈을 봐라, 나를 봐라. 그래서 그 걷지 못하던 이가 베드로와 그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눈여겨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맹인을 보았을 때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보았을 때 그를 눈여겨보았고 사마리아 여인을 보았을 때도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가 누구를 눈여겨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쳐다볼 시간이 없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을 눈여겨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눈여겨보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준비된 순간에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겠죠. 뭘 바라봤겠습니까? 그의 주머니에서 동전이 몇 개나 나올까? 아마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에게 그게 가장 간절하지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날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마 동전 몇 개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에게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들은 때로는 작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더 귀하고 큰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는 동전 몇 푼을 기대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고 그이도 평소처럼 구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을 기적의 날로 준비하고 계셨다.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나 그날 뭐 했지? 그냥 분명히 그날은 지났는데 그날 뭐 했는지도 몰라. 그냥 하루가 지나갔어. 그러니까 일상적인 시간, 그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가 또 기쁜 일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일들은 그날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그날은 그건 카이로스라 그런 시간들을. 카이로스의 가장 정점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 나를 찾아오신 사건, 이게 카이로스죠. 시간이라는 게 참 그래. 제가 탁구를 치잖아요. 잘 치는 분들은요, 시간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세게 쳐도 여유 있게 툭툭 받아 넘겨. 근데 못 치는 사람들은 허둥대. 그래서 그렇게 빨리 온 공도 아닌데도 허둥대다 놓쳐. 그럼 내가 맨날 앉아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어떻게 시간이 다르네. 이쪽에는 공이 천천히 가고 이쪽에 올 때는 제트기 같이 날아가고 그런다. 그러니까 시간이 사람마다 저마다 그렇죠. 우리 김학수 권사님 웃는 거 보니까 공감하는 거야. 그렇죠? 공이 그것만 놓고 봐도요. 시간 가는 게 다 달라요. 재미난 얘기 했죠,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그랬더니 애들이 맨날 그렇게 기도한대. 빨리빨리 시간 갔으면 좋겠다고. 또 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러니까 어른들이 기도하거든요. 좀 천천히 좀 가라고 세월. 근데 아무튼 이 시간 가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정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 인생의 그러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에 나온 이 날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날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다 몰라. 베드로 요한도 기도하러 갈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될 거라고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또 여전히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물론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고 직접 일하시는 게 제일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하는 게 제일 편해 그 일이. 누구한테 맡기면요. 답답하기도 하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먼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분들은 특히 일 중심의 사람들은 내가 다 해치웠으면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일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천사를 보낼 수도 있겠고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지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그와 같이 쓰이기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서로의 눈이 마주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언제 바뀌었지? 이렇게 늘 궁금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아니 어떻게 물고기 2개하고 떡 5덩어리가 언제 이게 늘어나갖고 5천 명을 먹이고 남았지? 이게 늘 궁금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시작했을까? 사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미 기도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적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엄청난 어떤 일들이 있어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요.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가 툭 씨를 뿌리듯 그냥 툭 한마디 전도한 복음을 전한 그 하나의 이야기가 아유 당신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든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군대에서 그 전도 훈련을 받고 숙제를 냈어요. 가서 이 전도지 5명한테 읽어주고 그리고 도장 사인 받아오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숙제는 숙제니까 그래가지고 만만한 게 부하지 뭐 이리 와 내가 크림빵 하나 사줄 테니까 앉아 있어. 그리고서 읽은 거 5명한테 읽고서 사인만 받은 거야. 나는 뭐 그 상관이 어디 있어 숙제만 한 건데. 근데 한참 뒤에 이 친구가 날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병장으로 제대하니까 조병장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부산서 일부러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나를 찾아왔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 그랬더니 그때 나한테 전도했잖아 이러더라고. 그거 나 숙제한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가 예수님 믿으라고 사실은 어쩌면 일도 마음 놓고 하지 않은 거야. 그냥 숙제만 한 거야. 숙제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나는 그에게 일도 진심으로 그러니까 뭐 숙제야 진심으로 한 거니까. 그렇지만 믿으라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되더라.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한 영혼을 눈여겨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어느 귀퉁이에 앉아있는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을 눈여겨보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